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를 위하여 양동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높으신 만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기대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에 있으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내 뜻과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지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자와 낮은 자들을 섬기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능력과 여러 가지 풍성한 은사를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평화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송예은 성도, 송예랑 성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아멘. 어떤 전사님이 시골의 아담한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셨더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 교회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그중 백발이 성성하셨던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의 첫 만남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부임 후에 주일 예배 시 문 앞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 권사님께도 인사를 드렸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전도사님, 이 늙은이가 죽지도 않아서 주일에 교회를 또 왔네. 미안해요. 큰 충격을 받은 전도사님은 그날 저녁 담임 목사님께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 죽지도 않고 주일에 또 와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 권사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별명이 각설이 권사님이에요. 맨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인사해서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인사하시면 따뜻한 말로 답해드리라고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도 각설이 권사님은 매주 매달 만날 때마다 이번 주도 죽지 못해 또 왔어 미안해요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전사님은 속으로 혹시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튼 그 권사님께 에이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라며 능청스럽게 인사할 줄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가 권사님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죽어야 했는데 못 죽었다느니 하며 인사하지 않으시고 그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슬하의 딸 여럿과 늦둥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고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꿈에 그리던 친손주를 볼 생각에 더 이상 죽어야 했는데 못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권사님의 각설이 타령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는 사실 실화입니다. 제 경험담은 아니고 이전에 가까운 교회에 사역했던 제 친구 전도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아주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권사님의 별명은 진짜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당신에게는 어떠한 기다림의 삶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시를 읽으며 친구 전사님이 얘기해 주었던 그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와 곧 만날 새 생명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좋은 기다림은 소망을 줍니다. 기다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동기부여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어느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일말의 정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도 어느 지파인지 누구의 딸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이 시므온을 아무런 배경과 정보도 없이 등장시켰습니다. 단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것과 25절에 소개된 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특별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끝자락에 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는 물론 민족의 신앙과 자존감까지도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두 번째 의미는 메시아를 일컫는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 직후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인도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암흑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소망은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에게 성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문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의 히브리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의 계시로 응답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겁니다. 그 이후 얼마간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시간 동안 계시의 실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7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후 성전에 들어갔더니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시므온은 벅찬 감격 속에 아기의 모습을 한 구원자를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넝크 디미티스, 이는 라틴어로 주님 이제는 이라는 의미인데 시므온의 노래 혹은 시므온의 찬미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요? 출신도 아버지의 이름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왜 하필 시므온이 이 놀라운 현장의 주역으로 선택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혹 유추해 본다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는 적합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석에서는 시므온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은 준비된 이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고 시므온은 덕분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며 아기 예수를 아는 채 찬가를 부를 수 있는 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가이자 저술가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 눈으로 볼지 모르는 소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형편도 그 무엇도 알려진 바 없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연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그 기다림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소망을 기다려야 할지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없는 시므온에 대한 정보 중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그에 대해 짧고 굵게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 차티크를 헬라어 디카이오스로 번역한 말인데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행동 양식이 올바름을 나타낼 때 주로 쓰였는데 저자인 누가가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 가령 아리마대 요셉이나 고넬료와 같은 이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당연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이들에게 붙인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평소에 이웃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이라 사실 잘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미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휴거가 시작될 것이라 공포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예언에 미혹된 성도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성도들의 사례 역시 유명합니다. 어떤 철도 공무원은 시한부 종말론의 설교 테이프를 열차에서 틀었다가 해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금을 다미선교회에 몽땅 헌납하고 두 자녀와 함께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은 당시 부동산을 약 1억 원에 매각하여 그 큰 돈을 다미선교회에 몽땅 헌납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신도가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큰 돈을 헌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라입니다. 그것도 이들처럼 어느 특정 날짜만을 기다리며 벼락치기 하듯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서 있고 내가 서게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것이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족과 이웃에게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군 제대 후 바로 복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군 전역 선물로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차를 처음 받자마자 저는 곧바로 벼르고 있던 두 가지 차량용 액세서리를 구매했습니다. 하나는 차 뒤에 붙이는 스티커인데 제가 나온 군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들은 창피하게 뭐하러 붙였냐 놀렸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붙이고 있습니다. 장점은 웬만하면 뒤에서 누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룸미러에 걸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건 저의 오랜 로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저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교회에 별 관심이 없었던 학창시절에도 나도 나중에 크면 꼭 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걸으면 왕복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웬만하면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멀리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어느 할머니께서 창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놀란 저는 창문을 열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나 저 신호 건너편까지만 태워다 줘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차에 얼른 올라타신 할머니는 딱히 고맙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교차로를 지났습니다. 학교 정문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어르신 전 여기에서 들어가야 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 날도 더운데 늙은이가 어떻게 걸어가! 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말입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할머니가 대충 설명해 주신 곳은 차로 15분 정도는 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왕복으로 다녀오면 수업에 너무 늦게 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루 태워줬냐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십자가도 걸려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야박하네. 사실은 안 그래도 그냥 모셔다 드려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조금 기분이 상한 채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주신 곳보다 더 멀리 가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후 학교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늦었냐는 교수님에게 이 일의 모든 것을 설명하며 짜증이 났던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잘했다라고 하시며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분명 너한테 잘했다고 하셨을 거야.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라 가르쳤지만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겁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렇게 작은 촛불이 어쩌면 이렇게 멀리까지 비춰올까? 험악한 세상에선 착한 행동도 꼭 저렇게 빛날 거야. 시므온의 삶은 분명 암울했던 당시의 시대 속에 작은 촛불처럼 빛났을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설레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므온, 그는 그의 의로운 삶으로 그 기다림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림에 합한 삶의 모습을 우리 착한 행실로 가정과 이웃에 비추시며 이 험한 세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두 번째 묘사,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담긴 뜻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다, 종교에 깊이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므온이 일상의 의로운 모습과 더불어 그가 독실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식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위 땅의 침묵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폭력과 권세와 깃발을 가진 군대 같은 것에는 아무런 기대도 품지 않고 오직 메시아의 도래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조용히 경건 생활을 하는 소수의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는 자신의 주석에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동포들을 위로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25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를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번역하였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암흑기라 불렸던 당시 시대를 감안해 본다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한 시므온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고 다윗의 지배 아래서 누렸던 즐거운 시절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현재 불행 앞에 다가선 구속의 위로를 믿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누가는 그를 그저 경건한 사람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하였지만 그 표현 안에서 엿볼 수 있는 시므온의 투철했던 신앙은 결국 그가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품에 안고 기쁨에 찬송을 드릴 만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도둑같이 찾아올 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늘 경건을 연마하고 믿음을 지켰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날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예배 최우선의 삶을 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렘브란트는 전 세계 그림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유작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제작 비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재화가라 감히 부를 수 있었던 렘브란트의 인생길은 그 시작부터 꽃길, 황금길 같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천재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마치 당연히 그렇게 돼야 했듯 스타가 되어 이름을 날립니다. 그는 명문 집안의 딸 사스키아라는 사람과 결혼하였고 초상화의 1인자로 막대한 돈과 명성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화가로서 자신감이 늘 충만했으며 모든 일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제 뜻대로 슬슬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림의 주 장르를 바꾸게 되면서부터 그를 찾는 발걸음이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평판도 좋지 않아졌고 쌓여왔던 돈과 명성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죽게 되자 그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이후 4명의 자녀가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던 렘브란트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이 시므온의 노래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의 노래에서 귀중한 소망을 발견하였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황혼역에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저 너머의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간절히 원했던 렘브란트는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라는 고백을 고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 속 시므온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며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저 하늘에서 만나길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벅차했던 시므온처럼 렘브란트 역시 마침내 다가올 참된 평안을 기다리며 그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부은 작품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팬데믹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갑니다. 많이 어려웠었고 사실은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소식들에 의해서 예년처럼 대림절과 성탄의 시즌을 마음껏 보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그리고 비참한 노년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렘브란트와 같이 어두운 상황 중에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기 매일의 일상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며 좋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끝자락에 서 있사오니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억하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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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까지 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9시 그리고 11시 30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학교가 따로 예배 영상이 없습니다. 전 세대 예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탄절 예배에 실시되는 유아세례식은 인원 제한 때문에 성탄절 10시 30분에 그러니까 9시 예배 마치고 11시 반 예배 전 10시 30분에 유아세례 받을 가정 부모만 따로 대배실에 모여서 유아세례식이 거행되고 이제 그 유아세례 받는 그 가정의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그 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저녁 예배는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2분 계셔서 은퇴 예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당사자 장로님과 가족들만 또 순서 맡은 분들만 참여해서 예배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안내해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나 또 1월 3일 주일 예배, 그리고 4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문제없이 우리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만, 그 안내에 귀를 기울여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금요기도회는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3주간 모이지 않고 1월 15일 금요일 재개해서 온라인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사역 지원서 내주시고, 아울러 1월 3일 있을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사진 촬영은 추후에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 촬영은 추후에 다시 안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자리 뽀송사역 봉사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로 하는 6시부터 9시까지 있는 축제 역시 유튜브 온라인으로 중계되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재정 감사를 위해서 27일까지 각 부서 각 기관 재정 마감해서 장부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육교구 2구역 김희순 집사의 시모께서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이 이루어지고, 자세한 사항은 육교구장인 김기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통제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신 성탄의 사랑, 기쁨, 의미를 기억하며 나누고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어 현장과 영상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근심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들을 두루 살피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성탄의 한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손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원금 1,000번제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남은 올 한 해를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